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 합독하십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한 3주 전쯤 그렇게 기억됩니다. 토요일 날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마치 나의 고백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삶 설교 때 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읽었던 짧은 세 절 가운데 바울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기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의 나된 것. 이 앞에 나와 뒤에 나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에 나는 예수 믿기 이전에 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 뒤에 나 사이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바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 받았습니까? 은혜 받으셨습니까? 같은 말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바울의 삶과 행적은 행적으로 만약에 그 행함으로 구원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9절에 예수 믿기 이전의 삶에 대해서 바울이 짧게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 중반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고요. 핍박에도 그냥 어느 정도 핍박한 것이 아니라 잡아 죽이기까지 앞장섰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과거에 다 바울과 같았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본문을 쭉 보면서 하나님 그래도 저는 바울 정도는 아니잖아요. 제가 그렇게 사람 죽인 것도 없고 그렇게 심하게 예수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건 누군가에 대해서 예수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속에 물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야 이 녀석아 재린 건 똥 아니냐. 그것이다. 바울이나 너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1965년도에 전라남도 신안이라는 암태라는 조그만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조그만 섬입니다. 아마 섬 전체 인원해도 몇천 명 안 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마을에 한 90호에서 100호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보통의 마을이고요. 옆 동네가 그 도창리라는 데가 한 200가구 있었는데 섬에서 제일 컸던 동네로 그렇게 기억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섬에 있으니까 보통 이제 섬에 별로 할 게 없잖아요. 여름에는 농사 짓고 그러는데 겨울 되고 그러면은 보통 이 아버님들이 노름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노름에 앞장섰던 분이 저희 아버지세요. 그래가지고 늘 노름하고 친했었고요. 노름을 아주 굉장히 가까이 했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삼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봉. 예, 그게 어떤 것이 어떤 화토의 종류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가끔씩 그 동네 아저씨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대성아, 너희 아버지 오늘 들어오셨냐? 안 들어왔어요. 아이고, 또 상지 삼봉 치고 있구만. 뭐 이렇게. 그래서 그 화토 노름이 삼봉이구나. 그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늘 그렇게 노름 가까이 하고, 또 아버지가 저에게는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두려운 존재였고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저희 집이 거기서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인천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 영등포역에 내렸을 때의 그 광경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굉장히 어렸지만은 저희 어머님이 영등포 기차 아마 그 1박 2일 걸려서 영등포역에 내렸을 거예요. 그 당시에. 정확하게 그 기차 이름이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아무튼 1박 2일 걸려서 내렸고 새벽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마차를 끌고 마부들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가시냐고. 그래서 어머님이 인천까지 간다고, 인천 석바위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태워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타라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고요. 어머님이 거기서 망설였어요. 이렇게 차를 버스를 탈 것인가 마차를 탈 것인가.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집안이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리고 결국은 버스를 탔습니다. 왜요? 거기에 자식들이 있어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인천에 와서도 아버님의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늘 노름하고 친했고 노름을 가까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버님이요, 노름하는 모습이 매스컴에 탄 적도 있습니다. 카메라 출동이라는 그런 언젠가 가게를 갔는데 카메라 출동하는데 그 회사를 고발하는 프로였어요. 별로 일하지 않고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서 노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노름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이 일을 대신했죠. 어머님이 집안에 안 계시면 어떻습니까? 안에 그 아이들은요 밖으로 돕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거칠어지지요. 저도 굉장히 거칠어졌습니다. 그래서요, 아주 내가 나를 생각할 때는 장난꾸러기, 악동 장난꾸러기. 그런데 그건 내가 나를 생각할 때이고 다른 사람, 그 장난을 당한 사람은 이건 완전 폭력이죠. 내 입장에서는 장난이지만은 아주 심했었고요. 판잣대기 던져가지고 머리를 깨뜨리기도 하고 깡통 차가지고 얼굴 막 이렇게 붓게도 만들고 그랬던 그러한 모습이 기억납니다. 또 이렇게 인천에 올라오다 보니까는 이게 좀 대화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워낙 제가 사투리를 그때 심하게 썼거든요. 지금은 이제 거의 안 쓰는데 특별히 해안가 사람들이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찰집니다. 그래서 막 사투리도 세게 쓰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를 샬라샬라라고 별명을 붙여줬어요. 제 별명이 샬라샬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그런 쪽으로 아이들이 붙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방황도 했었던 것 같고요. 특별하게 어디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수업 시간에도 무슨 얘기를 하면은 주변에서 다 웃어버리고 사투리 쓰고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렇고 이상한 애가 와가지고 수업 분위기 망치는 그런 결과적으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인정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어떤 일이었는가 하면은 우리 동네하고 밑에 동네하고 간간히 싸움이 붙어요. 특별히 정월 대보름 때 흔히 그 얘기하는 쥐불놀이 있잖아요. 그럼 밑에 동네 윗 동네가 모여서 깡통 돌리면서 싸웁니다. 그 싸울 때 그 싸움을 북돋는 사람으로 제가 이제 선택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평소에 이 선배들이 나를 주목해서 봤던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얘기며 또 특별히 욕을 아주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욕도 찰진 욕, 한 번 들으면 가슴에 딱딱 붙는 욕.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욕을 아주 잘하니까 나를 앞에 딱 세웠어. 내가 이제 욕을 막 해대면은요 뒤에서 형들이 내 욕소리 듣고 은혜 받는 그 눈빛이 은혜 받는 눈빛이에요. 막 그런 눈빛. 그러니까 제가 인정받는 것도 없다가 그런 쪽으로 인정받으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거칠어지고.
아주 그냥 장난도 심하게 하고, 그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우리 동네에 제가 중학교 때 교회가 들어왔어요. 그 동네, 그 깡촌이고 인천이지만은, 인천이어서 도시를 연상하겠습니다만은, 인천 도시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동네는 철거민촌이에요. 산동네예요. 집도 허름했고, 우리 동네는 그야말로 그냥 그런 집이었다면 밑에 저 동네는 부르주아들이 사는 그런 동네, 그렇게 대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동네, 그 허름한 동네에 교회가 들어왔어요. 저는 뭔가 마음속에 허전했었고, 그래서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가니까 사모님이 따뜻하게 맞아주고, 간간히 개떡도 해서 주고, 또 교회 앞에 보니까 그 탁구다이가 있었는데 거기서 함께 놀면 재미도 있고, 또 지내다 보니까 교회에 여학생들이 와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여기서 또 친하게 지내고, 짝짝꿍 하면서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는데 어느 순간 그 동네에 어디서 약간 낯이 익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날 딱 보더니 여학생인데, 아야 대성아 너 오랜만이다. 그러면서 너 요즘 교회 다닌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네가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 여학생이 바로 저 전라도 그 암태라는 곳에서 같은 학교 다니던 동창생이었어요. 여자 동생. 아니 세상에 그 넓은 땅 중에 어떻게 인천하고도 그 지역에 그렇게 오게 되었는지, 거기서 그 여학생, 그 여자 동창생을 만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 상황 속에서 네가야 하는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온갖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네가야라는 말이 이게 보통 철학적인 말이 아닙니다. 네가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난 너를 알아. 그 메시지가 그 안에 있잖아요. 네가 교회 다녀? 딴 목적이 있지? 뭐 이런 메시지가 그 안에 다 있잖아요. 어렵더라고. 바로 그랬던 존재였던 저에게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 삶이나 행동으로 봐서는 나는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고, 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제가 84년도 1월 첫째 주에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복음을 듣고 나서 복음에 대한 물음이 있었는데, 나는 믿기를 원하는데 잘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날 저녁에도 밤에 누워가지고 도대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막 고민하고 있던 그 순간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그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말씀, 그 말씀이 과거에 들었던 그 온갖 그 복음의 여러 가지 비밀들, 말씀 구절들이 딱 연결되어지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내 행위나 내 삶의 어떠한 그 모습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존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찾아오셨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 놓고 생각해 보니까요, 사실 모든 과정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골에서 아버님이 노름해가지고 쫄딱 망해서 인천에 오게 된 것도, 그때는 그것이 뭔지 몰라서 아버지 원망하고, 도대체 말이야, 저희 아버지 22살에 절 낳았습니다. 너무 일찍 난 것 같아요. 너무 어려서 애를 낳아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애가 애를 낳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일찍. 그래서 아버지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원망하면서, 또 그런 어떤 나의 삶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랬었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지내놓고 보니까는 그 모든 것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10절 중반절 이하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수고하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일을 맡겨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신 것이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뭔가 일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주의 일을 하면서 평탄한 일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잠깐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뒤에도 좀 더 있습니다만은 24절에서 26절까지 시작. 유대인들에게나 40번 가만매를 5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즐겼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는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아멘. 예, 바로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는 이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백하기를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위험과 온갖 어려운 여건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얘기를 하고요. 동시에 그런 일을 잘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저를 돌이켜보면 사역자로서의 온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군입대를 하였습니다. 군대에서 약 6년 동안 장기복무자로서 있었고요. 그 가운데 그 제대를 앞둔 시점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제가 한 말씀을 듣고 제가 이제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러한 그 메시지였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나에게 있어서 의미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역하기 이전까지 저는 신앙인이었지만은, 성도였지만은, 크리스찬이었지만은 크리스찬과는 전혀 별개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라는 이름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타락한 크리스찬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저에게 제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도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대를 하게 되었고 신학교에 들어가고,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신학교 졸업하고 났는데 허전한 부분도 있고, 또 그 영어에 대한 약간의 그런 제가 워낙 영어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1년 정도 밖에 나가서 한번 좀 공부를 하고 오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필리핀을 가게 됐습니다. 필리핀 일단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한 1년 정도 있으면은 영어도 이렇게 잘할 수 있다더라. 귀가 튀어서 온다고 그러기에 거기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1개월 있다 왔는데요. 1개월만 더 있었으면은 영어가 튀었을 텐데 11개월 있다 온 바람에 영어도 잘 못하고 그냥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임창만 선교사님, 그 당시에 임창만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시간 흐른 후에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내가 여기 목회하러 왔는데 아는 사람이 없으니 일단 나하고 한번 목회를 해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게 이제 임창만 선교사님이
여기서 취임하던 그때 이제 제가 축하해 주러 왔었는데, 축하해 드리러 왔었는데, 돌아갈 때 그런 제안을 받았거든요. 그런 제안 받고 나서 제가, 아이고, 목사님,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못 옵니다. 안 오겠습니다. 하고 올라갔는데, 제가 2주 만에 내려왔습니다. 절대로 안 오겠다고 하고 나서 2주 만에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절대로라는 말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라는 말은 절대자만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계획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확신하는 그 어떤 것도 그것은 내 확신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틀면 틀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라는 말은 절대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그렇게 오게 되었고요. 바로 이제 이곳에서 13년이 되었습니다. 몰랐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필리핀에 가게 된 것도 그때는 몰랐지만은 바로 여기를 오기 위한 그 과정 속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여기 왔을 때 유치원생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유치원을 나왔습니다. 지금도 그 유치원 발표할 때 그 수화했던 모습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유치원생이었는데 지금 우리 아들들이 이제 대학생이 됩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아들들 너무 잘 큰 것 같습니다. 말썽 부릴 때 말썽 부렸고 사고 쳐야지 될 그 시기에 사고 쳐가면서 아주 잘 컸습니다. 그런 시기에는 사고를 한 번씩 쳐줘야지 됩니다. 그때 안 쳐주면은 나중에 크게 칩니다. 아들 녀석으로 인해서 제가 학부형들로부터 전화도 좀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성교회 누구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맞죠? 어느 목사님이시죠? 하면서 대개 아들 중에 A라는 아들 있죠. 그러면서 그러면은 제가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상담 받기도 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이고요. 지금 얼마나 그런 과거의 모습은 시간이 흐르니까요.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바로 잡아주시더라고요. 이 시간이 너무 무섭습니다. 그때 중학교 때 인민군도 이들 때문에 못 쳐들어온다는 그 중학교 때 그렇게 사고치고 했던 아이들이 고등학교 옷 입으니까 확 바뀌더라고요. 아주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제자리를 잡아가는 거 보고 지금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갈 때쯤 되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많이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요즘 알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도 벌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러다가 돈 또 오르는 거 아닌지 하는 그런 공부할 때 7시 30분 이렇게 깨워달라고 해서 그때 깨도 못 일어나겠다고 막 이랬던 우리 아들들이 요즘 6시 30분에 깨워달라고 해서 일어나는데 몇 번 깨면 벌떡 그냥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때로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경고케 하실 것이고 더욱더 성숙시키리라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여기 내려온다고 했을 때 저희 부모님이 그랬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왜 그 먼 곳에 가려고 그러느냐고 우려 섞인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서울과 인천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다 시골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5시간 정도 가야지 된다고 그러니까 그 시골에 왜 가려고 그러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내려오면서 한 가지 우려가 됐던 것은 마음속에 부담이 되었던 것은 저희 부모님이 아직 예수 믿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분들한테 내가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 믿게 해야지 되는데 교회 나오도록 해야지 되는데 그런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여기 오고 나서 한 3년 정도 흘렀을 때 저희 어머님이 교회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신앙생활 쭉 하셔서 지금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지금서부터 한 3년 전에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그게 뭔가 하면은 전립선암.
근데 그 전립선암을 통해서 아버님이 또 교회 나가게 되셨어요. 지금은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예,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합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에도 갑니다. 어느 날 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모르겠다. 고민 상담이었습니다. 원고하니 내가 열심히 금요 기도회를 나가고 있는데 금요 기도회 가만히 이렇게 나가면서 보니까 나는 초신자인데 그 아주 오래된 신자들이 나처럼 그렇게 안 나오더라 이거예요. 예, 내가 더 열심인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 고민됐습니다. 아버지. 예,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믿으면서 다 내공이 쌓여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아버지 걱정하지 마시고 금요 기도에 계속해서 참석하십시오. 수요일, 금요일 계속 참석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아버지가 우리 교회도 왜 거리 전도대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도 그런 게 있는가 봅니다. 뻥튀기 전도대회가 있습니다. 네, 이제 요일마다 정해서 뻥튀기 전도를 나가는데 그 뻥튀기를 튀기는 거, 그 일을 아버지가 맡으셨어요. 매일마다 뻥튀기 튀깁니다. 싸가지고 전도하러 갈 때 뻥튀기 전도 뻥튀기를 가지고 나가십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바뀌셨어요. 내가 여기 올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버지 내가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 믿게 해야지 되고 복음도 전해야지 되고 이런 마음속에 우려가 있었습니다마는 나는 아무 한 것 없었는데 바로 여기서 사역자로서 그냥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모님을 다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셨습니다. 제가 제 아들을 생각할 때 그 마음속에 그런 사실은 걱정이 있었어요. 마음속에 내가 가게 되면은 어떻게 하지? 우리 아들들 이거 과거의 전력을 비춰봐서 이상한 길로 빠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그랬는데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너희 아들들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저에게 우리 아들들 말고도 제 형제들도 아직 예수 밖에 있습니다.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셔서 저희 그 모든 형제들도 다 예수 안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 온다고 한 이후에 아버님은 이렇게 마음속에 좀 이 불안감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또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아이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냥 그리 가려고 하느냐 그런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이제 아버지도 교회 나가시고 어머님도 교회 나가시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십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적절하게 뭐라고 얘기해야지 될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날 또 아버지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손주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제 아들한테. 그래가지고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어떻게 하냐, 이 할아버지가 너희들 가까이 있으면은 좀 찾아도 가고 할 텐데 이게 너희 아버지가 저리 이렇게 떠난다고 하니 아버지도 없고 할아버지도 제대로 못 가고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제 아들 녀석이 전화에다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옆에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아니,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여기에 있어도 우리가 대학을 가게 되면은 대학 기숙사에 입학하게 되고 기숙사에 입학하게 되면 아버지 어차피 못 봐요. 그러니까는 필리핀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그것이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만큼 아이들이 컸다라는 것입니다.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흐르는 시간 속에서 아이들을 치유하시고 또 이렇게 성장시켜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아이들 붙잡는다고 아이들이 바로 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아들들에게도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고요. 또 참 여러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만은 제 아내를 제가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통 이 설교 때 아내 얘기하면은요,
약간 부정적으로 많이들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제 아내는 제게 참 과분한 여자입니다. 예, 고백합니다. 제가 이렇게 대인관계 하는 데는 제가 그렇게 모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맞습니까? 네, 대인관계 할 때는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 집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까칠합니다. 막.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이깁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못됐습니까? 제가 더 못됐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는 여지껏 저와 함께 살아줬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관용이 큰 여자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제 아내는요, 변화를 좋아합니다. 물건도 이렇게 사다 놓으면 이렇게 위치도 자주 바꾸고, 또 오래된 것은 자주 버리기도 하고, 근데 저는 변화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 좋아하고요, 머무르는 거 좋아하고, 제 아내가 어느 날 보니까는 가방을 버리려고 내놨더라고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새 가방이에요. 네, 그게 한 23년 된 것입니다. 23년 되었지만은 새 가방은 새 가방이잖아요. 근데 23년 되었으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이거 쓰지도 않고 이거 버려야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버리지 말라고 뭐 야단쳤습니다. 왜 이 새 가방을 버리려고 그러느냐? 그것이 나에게도 또 의미가 있는 새 가방. 새 가방이 아니라 새 가방. 그것이 나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제 아내하고 저하고 데이트할 때 제가 선물 받은 거예요. 그 당시 플라스틱 007 가방이 2, 3만 원이면 샀습니다. 근데 그게 아마 건 20만 원 주고 산 가죽 가방입니다. 근데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버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 아내가 새로운 것을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데 제 아내가요, 23년 동안 저를 버리지 않고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저하고 아마 누군가 같이 산다면 별로 못 살 겁니다. 오래 못 살 겁니다. 예. 많은 사람들하고는 잘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또 집안에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은혜가 있는데요.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 복 중에 복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우리 남산교회를 13년 동안이나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 보지 않고 인간 권대성은 보지 않고 목사라는 이름으로 믿고 따라준 또 그리고 기도하고 섬겨주신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한 성도님들 중에 혹시 저로 인해서 또 제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분 있다라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원치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에게 또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부족함을 보지 않으시고 신뢰함으로 계속해서 제게 사역을 맡겨주시고 때로는 아버지처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때로는 큰 형님처럼 엄하게 이렇게 또 바로잡아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듯이 우리들의 삶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은혜 그리고 또 은혜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남산 공동체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